사과의 7번. 목사님 쪽으로 한번 풀어주세요. 괜찮습니다. 이게 그 7번에서 본 것은 그거는 개념이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 했었잖아요. 그것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뭐가요? 그걸 뭐라 한다고요? 중생, 그 다음에 거듭남, 영이 살아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첫 번째 구원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라고. 이게 어떤 부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뭘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러고요. 7번, 8번 개념에서는 뭐죠?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뭐예요? 뭐에서 뭘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그것이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개념은 영이 살아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이 뭐? 그러니까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실제로 하나님 사람으로 연결된 상태. 그게 구원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그 구원은 과거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다 이 말. 그러면 내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안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미 일어나서 내게 완성돼 있는 거예요. 그건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 안 됩니다. 그것은 전혀 취소되지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영이 다시 죽는다든가 오염된다든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구원해 주시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개념은 그 7번이 되어 있는데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 이걸 뭐라 한다고요? 영이 예, 영이 살아난 걸 말한다. 살아남. 이걸 달리 표현하면은 뭐라 한다고요? 중생. 또 뭐라 그래요? 예. 이게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 그다음 두 번째 개념은 어디서요? 멸망에서 영생. 여기 살아났잖아요. 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잘하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표현이. 세 번째는 이제 오늘 할 겁니다. 이제 이것을 또 성화구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날마다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요? 멸망에서 영생으로 행위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삶이죠. 우리가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기서는 은혜 믿음으로 되는 거고 여기는 행위 믿음으로 되는 거고. 여기서는 믿음 나누는 게 좀 혼란스럽나요? 이렇게 하면은 전혀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정리될 수 있습니다. 예. 몇 점에는 전에 알고 있던 거하고 차이가 있어서 조금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9번 넘어 이제 7번, 8번, 9번 이제 세 번째 개만 한번 합니다. 9번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죠. 49페이지. 기쁨과 은혜로 미래의 답을 구원, 미래 은혜 구원, 영광을 입고 부활하여 영화를 누림. 그러면 세 번째로 이렇게 보면은요. 세 번째 죽음 후 뭐라고요? 부활. 부활인데 뭘 입고요? 예. 누구의 영광을 입었을까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지식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영생의 삶을 살면서 내게 입혀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하는 일이 나눠져 있어요. 그것은 이제 다음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예, 9절까지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벌써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를 살아나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거짓을 아니하나. 요한복음 11장 25, 26. 질문 15분까지 하시죠.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을 어떤 자로 표현합니까? 부활시키면서 예, 생명을 주시면서. 예. 부활이요. 예, 생명을 주시는 자, 생명도 되고 부활하시는 자고, 부활을 주는 자고, 생명도 주는 자고, 생명이신 자체이시고. 생명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하죠? 할 수 있을까요? 생명은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생명, 하나님의 사랑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그러면은 15번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요, 부활시킬 자요, 생명이신 분이요, 그리고 생명 자체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죠. 그다음에 16번 형제님.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활한다는 거. 예. 예수님을 믿으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구원. 예. 은혜 믿음으로 영이 중생에서 구원 받은 사람은 부활해야 안 해요? 부활하죠. 제가 전에 얘기할 때 어떤 분이 나는 무늬만 기독교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었죠. 한 것 같은데. 근데 무늬만 기독교라는 것도 굉장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계가 달라요. 사는 세계가 달라요. 택자하고 불택자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그 무늬만 기독교다. 무늬만. 하나님이 믿어져서 그냥 교회 넘어왔어. 왔는데 신앙은 약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줘서 그렇게 하게 하는 이 자체가 왜 귀하냐? 부활해서 부활하면은 이 부활체로 살 신의 세계에서 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우리는 영의 세계도 아니고 신의 세계, 하나님 세계에 가서 신의 아들로 살 존재이죠. 우리는 신의 세계 가서 살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잖아요. 예, 그러면은 저희는 예, 그 무늬만 기독교인이다 이렇게만 하면 교회만 다니고 구원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자기는 영이 어리기 때문에 자기는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못 느껴.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럼 어린아이가 바로 그냥 하고 태어나잖아요. 사람으로 완전해야 하는 문제예요. 갓난하게 태어나면 사람으로 완전하죠. 근데 귀로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럼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맨 처음에 봐도 몰라. 봐도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뭐냐면 사람으로 완전하다는 거죠. 근데 그 아기하고 다른 동물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존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됐어요? 완전히 100%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내 육체를 보면은 얼마나 한심한지요. 어제 내 육체를 보면은 사막 아래 있는 나를 봐요. 내 몸도. 오늘은 저희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초등학생인데 이 마스크를 써주시는 분이 어떨까요? 그러죠. 마스크를 이만큼 내리고 있었거든요. 야, 그래요? 야, 썼죠. 근데 꼬막 하니까 속에서 유괴 세력이 확 올라오는 그 나를 봤어요. 꼬막 하니까. 근데 그게 내 몸에 이렇게 육체 속에는 깔려져 있는데 육체 속에서 이제 또 그 배후에 또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있어. 저 꼬맹이가 그래서 써야지요. 그리고 썼어요. 근데 썼는데 한 뒷면에서는 이제 그게 깔려져 있는 나를 보게 된 거죠. 보는 거죠. 전번에 사고 났을 때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 그리고 또 내가 내게서 오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해서 내 자신들을 보게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도 없이 우리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멸망이냐 영생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살아날 때는 하나님의 조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법적 구원을 근거로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영을 실제로 은혜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령님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죠. 우리를. 진리를 깨우쳐 주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살냐 안 사느냐는 내가 해요. 이 자유의지 거기 줬잖아요. 거기서는 우리가 행위 믿음으로 너희 구원을 들었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슬피 울면 이 가리라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이냐 멸망이냐가 그게 굉장히 그곳에서 연결이 되었다고 봐요. 그것은 우리에게 맡겼어요. 우리에게 맡겼으면서도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간섭하심이 있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이끌려져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은 내가 했다는 말이 안 나오지만 그러나 내가 조금 믿음을 써서 마음을 써서 하는 그건 네가 했다 그러지. 내가 했다. 그러죠. 그러면 예수 믿으면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말은 부활하기 때문에 그런다. 부활도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 하고요. 7번, 17번. 네, 그러면 한번 보시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중생한다. 살아서 믿는다. 그러면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떤 상태를 살아서 믿는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은혜 믿음으로 믿어지면 중생이 된 거잖아요. 중생이 됐으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영이. 영이 산 상태잖아요. 산 상태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지는 것이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새
사람으로 믿어지는 거.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믿어져서 새 사람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져서 영생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하고 행복함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무릇 살아서 새 사람으로 믿어진 것은 주님 닮아졌으니까 어디까지 가요? 영원히 하늘나라까지 가져야 안 가져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게 그 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육신은 죽잖아요. 주님 닮아진 것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을 누려진 것이 살아서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달리 표현하면 영이 자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게 살아서 믿는다는 개념이 이게 영생하고 멸망하고 이 부분이 순간에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믿으면은 누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하고 행복한 영생의 삶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18번. 네, 전도사님 보시죠. 죽어서 믿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죽어서 믿는 것은 어떤 게 죽어서 믿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육신이 죽었지만 영혼은 이 17번의 질문에다가 여기를 연결한다면 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한다 했으니 예. 내가 거듭나서 예. 행하는 어떤 행위들 예.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 이 의미로 여기 본다면 18번에서는 죽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행위가 말하자면 그 죄 물려 행위가 죽은 행위? 영이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을 죽어서 믿는다는 게 우리가 그 죽어서 믿는다.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멸망 상태에서 그대로 사는 거라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그대로 산다는 거는 영원히 산 구원을 받았지만 행위를 따라오지 그러니까 않는 옛사람으로 이게 앞에는 살아서 믿는다는 것은 새 사람으로 믿음으로 사라지는 상태. 그러면은 죽어서 믿어지는 것은 옛사람 하나님 닮았어요. 살았어도 죽은 거잖아요. 우리 육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연결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옛사람으로 믿는 거 어떻게 보면. 옛사람, 육의 세력. 그러니까 예. 영생을 얻었어도 아니 영생은 얻기 전에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 닮아진 게 영생이고. 그렇죠. 그리고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영이 살아난 걸 얘기하고 그 개념이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정리가 되면은 좀 편해져요. 그래서 이제 영이 우리가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사건이 터지면 그러잖아요. 생기면은 순간순간 내 속에서 어떤 걸 할까 이렇게 결정해야 안 해요. 근데 내 안에서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원하는데 이게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있잖아요. 그거 살아서 믿는 거고. 그리고 내 안에서 또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면 육적으로 내가 손해 보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안 해. 그리고 내가 육적으로 손해 보는 것을 할 때가 있어요. 있다고. 내 속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내 속에서 이제 뭐가 올라와 있고 그 끌려가서 내가 살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 닮지 않는 육의 세력에 끌려서 살잖아요. 그게 죽어서 믿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하고 반대로. 예.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믿은 것은 죽은 거고 새 사람으로 산 것은 살아서 믿어서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목사님 한번 위에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시키는 자요 생명을 준 자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중생한 성도가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생활과 이 입을 통해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이 중생된 새 사람으로 믿으며
영생의 삶이 되는데 이것이 살아서 믿는 것입니다. 예, 거기까지 보시면은 그 앞에 부분을 설명해 놨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가 중요하냐면요. 중생한 성도가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생활과 예수님 오셔서 생활 속에서요. 본을 보여주는 거하고 행동 제시해 주는 거하고 입을 통해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중생한 세 사람이 여기 행위 믿음으로 여기 이제 그냥 행위 믿음으로 믿으면 영생의 삶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그 하나하나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축되어 있어서 그래요. 좀 더 이어서 읽어보시죠. 육신 목숨은 죽어서 또 중생된 영의 삶을 통해서 자라난 것이므로 영원히 살아남아 있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조금 전에 우리 그렇게 해보셨으니까 그 다음에요. 따라서 살아서 중생된 새 사람으로 믿는 삶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 1과정에서 과거에 완성된 구원과 구원 2과정에서 현재 진행형적인 구원과 구원 3과정에서 미래에 완성될 구원 과정의 개념의 차이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구원의 개념을 함축하여 보면 첫 번째 구원 과정으로 죽었던 영을 은혜로 살려준 것이고 그래서 은혜 믿음으로 영이 살아서 중생된 성도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구원 이 과정이다. 즉 중생된 영이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주시는 구원 개념입니다. 예, 거기 보면은 중간에 진리의 말씀은 믿음으로 오타 나왔죠? 거기 고치세요. 믿음으로 행위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 읽어주시죠. 마지막으로 죽은 후에 부활이 있는데 세상에서 영을 살려서 기르시는 가운데 영에게 실질적으로 영적 지식, 영적 성품, 영적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부활 때에는 장차 신의 생명에 하나님의 은혜로 신의 능력과 영광을 입고 나타나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3과정으로 세 번째 구원 개념입니다. 이 미래의 은혜 구원도 영화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로 거기까지만 우선 보시죠.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해서 구원의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이제 뭐냐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멸망에서 영생으로 가는 그 구원을 말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죽음 후에 부활의 영화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딱 나눠서 보면은 편해집니다. 신약을 보든 구약을 보든. 그래서 이것을 왜 사과를 앞으로 뺐냐면은요. 이것이 정리를 안 되고 앞에 것을 하니까 이게 그 한에서 이렇게 더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뒤집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과가 이과로 와야 돼요. 이제 이것을 계속 이제 접했던 분들은 괜찮은데 처음 접하신 분들이 더 혼란이 많이 오더라고요.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없으면은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19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타나는 구원의 개념을 설명하세요. 죽음 후에 죽은 후에 영원 죽은 후에 부활. 부활되는 것을 구원이라 한다. 그런 개념이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질문을 할 거 있으면 하세요. 없으면 이거로 넘어갑니다.
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자매니 이과가 이제 3과가 되는 거죠. 이과는 3과로 갑니다. 3과로 이렇게 이해하시. 예, 성경에서 구원의 그 예. 유다 설정에서 너희가 본래 범사를 모든 사실을 알았으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똑바로 살가. 이제 그 개념 중에서 보면은 속박에서 이제 이렇게 해방시켜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살펴보는데 그러면은 유다서를 한번 1장을 한번 보시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 펴놓으시고요. 질문 1번 넘어갑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너희가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유다가 있는 사람. 유다가 너희가 원래 유다가 이제 말하고 있죠. 누구에게 말하지? 교회에 있는 사람. 예. 유다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 예. 1절을 보면 돼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예. 여기 나왔죠. 네. 예. 우리가 이제 성경 볼 때 앞뒤 문맥을 살피는 그런 게 이제 기본이잖아요. 예. 보시면은 이제 그다음에 2번 질문 2번 형제님 넘어갑니다. 위 성경 말씀에서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다는 것은 무엇을 알았다는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백성을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를 멸하신 것. 예. 애굽에서 구원한 것을 아는 거잖아요. 예. 믿지 않는 자들을 멸했던 거. 그래서 질문 3번 넘어갑니다. 예. 통과할게요. 통과. 네. 예, 통과.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해서 너희로 무엇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가요? 이거는 제가 답을 안 썼네. 뭘 생각나게 하죠? 그래야 뭐라 좀 크게 해봐요. 예? 다 같이 아무나 해보세요. 어때요? 뭘 생각나게 한 거죠? 부모 그대로. 질문 2번이랑 똑같은 거 같아요. 원래 알았던 모든 사실이 예, 근데 그것이 뭐냐 이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그런 것입니다. 예, 예, 예. 애굽에서 속박되고 노예 생활 하던 데서 이렇게 건져줬던 것을 기억나게 하고자 한다 이 말을 하고 있죠. 네. 부모 그대로 이제 보시면 그다음 질문 4번 넘어갑니다. 목사님.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지 않는 자는 멸망으로. 예,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애굽에서 구원했다고 했잖아요. 애굽에서 구원했다 한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속박해서 이렇게 이 열재앙 지난 다음에 양자복 유월절 지나고 그다음에 홍해 건너서 이렇게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했는데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받은 자들이요, 안 받은 자들이요? 구원 받은 자들이죠. 그러면
영이 구원받았어요? 육이 구원받았어요? 영은 구원받은 자로 봐야 돼요. 영을 영을.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뭐라고 하죠? 뭐의 종이라고 하죠? 죄의 죄의 종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속박에서 인간의 힘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을 애굽에 집어넣었다가 하나님의 시기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 나라를 만들어서 끌어내잖아요. 그래서 구원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예, 멸했다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 멸했단 말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믿지 아니하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뭘로 봐야 될까요? 멸망. 예?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멸망. 그게 멸망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는 은혜 믿음으로 구원 받은 자들이잖아요. 은혜 믿음은 자기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때 누구한테 그러니까 육신이 배가 고프니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나왔어요. 그게 뭐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있어요. 죽었죠. 거기서 바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골뱀에 묻어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예?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은혜 믿음으로. 그럼 구원 받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누구 닮은 거예요? 예, 마귀 닮은 거죠. 사탄 닮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육신의 목숨을 죽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 사람들만 그래요? 나도 그래요? 나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 그것은 육신의 목숨이 죽어서 확실하게 죽어서 멸했다 이 말이지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지 그것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순간순간 넘어지는 것이 뭐다? 멸망이다 이 말 아니에요. 목사님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그때 처음 배울 때 예, 2장 8절 예. 거기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을 예, 얻었다니 이 말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그 믿음과 그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디냐면은 그것은 여기 은혜 믿음은 1번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네. 이것은 여기에 속해요. 여기 은혜 믿음. 영이 사망에서 중생하잖아요. 중생했다 거듭났다 영이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때는 은혜 믿음으로 살려요.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 마음까지도 포함되지 않아요. 중생될 때는 거듭날 때.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행위가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기서는 행위가 포함 안 돼요. 출애굽할 때 자기들의 힘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어요. 능력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그 믿음은 이제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마음이 의롭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믿음으로 사니까 내게 하나님이 닮아지는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는 행위 믿음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왜 믿음. 그러면 예. 여기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그러면 저는 그러면 이제 이것은 뭐예요? 그 문맥을 보니까 출애굽했잖아요. 네. 출애굽한 것은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먼저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속박에서 건져준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었던 나를
영을 구원해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준 걸로 연결해서 우리를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영적인 해석은 이해가 되는데 예, 우리가 여기서요 애굽에서 구원했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해석은 그게 되거든요. 근데 애굽에서 구원했는데 이들이 믿지 않아서 멸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쓴나물 먹고 양 잡아서 물집하고 피 바르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예수님 예표잖아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애굽에서 구원하였다 이거는 영적인 해석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믿지 않아서 멸했다 예, 이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멸한 것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저는 그냥 죽었다고 보거든요. 왜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표현할 때 네. 그 목숨이 죽은 것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던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죽인 적이 있잖아요. 죽었잖아요, 실제로. 네. 그것을 통해서 보면은 그것은 육신은 죽었어요. 근데 그 영은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그거에서 제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분들이 지금 여기서 멸했다는 걸 저는 지옥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예, 구원 못 그렇게- 받았다고 예, 생각을 예, 그렇게 했는데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영은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뭘 하냐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던 그것이 죽었다 이렇게 봐야지. 그 행위가 죽었다. 예. 그 행위하고 그 사건에서 그 전에는 하나님 닮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그 전에 원망하기 전에 영어죠. 영이 잘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나눠지면 돼요. 그러니까 멸한 것은 목숨이 죽은 거 맞습니다. 저는 이제 지식으로는 이해가 너무 갔거든요. 예, 그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이게 아직도 저는 그게 조금 미묘한 뭐가 있어요. 아직 예, 마음으로까지 그건, 예, 이게 예. 지식으로는 예.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알겠어요. 예, 근데 예, 그 답은 알고 있는데 예. 실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정말 가슴에서 이 사람이 멸했다는 게 영혼 구원받고 지금 그러면은 모세가요. 성화 구원만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예. 성화를 예, 내지 단지- 못했다는 것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그것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요. 그 사람들이 이게 죽음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멸망이냐 영생이냐 이게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살 건지 육적으로 살 건지 순간순간 선택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순간에 멸망으로 가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주님 안 닮은 것은 육신이 안 죽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안 살아도 육신이 죽어요, 안 죽어요? 지금 안 죽잖아요. 그런데 영이 잘할 것이 잘하지 못했어요, 안 자랐어요.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늘의 영광을 입을 수 있는 것이 못 입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건에서. 멸망했다는 거죠. 예, 그게 멸망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멸하셨다는 것이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살아있지만 뜻대로 못 살아서 그 행위 그러니까 성화돼야 되는 부분이 예. 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그게 멸해져 버린 거고 예. 지금 이 표현은 멸인데 목숨이 실제적으로 죽어버린 역사적으로는 것은 뭐냐면은 목숨이 죽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네. 벌을 내려서 죽였다 이렇게 봐요. 근데 그 역사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적으로. 그럼 목사님 이게요. 만약에 여기 믿지 아니하는 자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믿음. 예. 이 믿음하고 지금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이 원어가 다르나요? 그것을 제가 확인해 봐야 돼요. 네, 한번 예, 그게 그것은 원어를 좀 갑자기 생각이 알고 싶어요. 그것은 제가 그 이제 히브리하고 네, 헬라어는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에베소서 2장 8절 지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이것은 너희에게서 이것은 노동사 이거는 그거 같지 않아? 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야. 아니야. 믿음 자체를 말하는 거야. 믿음. 믿음이라는 그 내용 자체는 그 자체. 이해를 안 다 이해는 되시는데 네. 실제 이제 그런 네. 얘기죠. 네. 그러면 지금 이거 보면은 네.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다음번에 확인해가지고 네. 더 확인해 볼게요. 네. 그러나 전체적인 이해는 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죽잖아요. 많이 죽었잖아요. 많이 죽었죠.
엄청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출애굽해갖고 20세 이상 된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고 누구하고? 여호수아하고 관련만 갈렙만 남았잖아요. 심지어는 누구도 죽었어요? 모세도 가나안만 바라보고 죽었잖아요. 그럼 모세가 왜 죽었어요? 왜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예, 예.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모세가 지옥 갔냐? 여기까지 연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천국 가나안 못 들어갔으니까 천국 못 갔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혹은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건에서 누구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은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속은 거잖아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육의 세력에. 그러니까 그게 멸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누구한테 계시해줘요? 나한테 계시해줘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와서 살기를 바래서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면은 5번 질문 한번 넘어가서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속박되어 노예 생활에 구원하신 것은 어떤 구원으로 은혜 구원. 예, 은혜로 은혜 믿음으로 무엇을 구원해 준 걸로 봐야 돼요?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줌을 받은 거. 홍해 바다 건너서 나온 것은 그것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출애굽한 상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누구 돌아가시면 요단강 건너가다 만나리 그러잖아요. 그게 이 상징 요단강이 가나안이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놓고 내가 이 땅을 네 자녀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해놓고요. 맨 처음에 애굽을 내려가지 말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근이 나니까 아브라함도 가서 거짓말해. 누구 사례보다 뭐라 그러지? 누이라 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삭도 그랬어요, 안 했어요? 이삭도 그랬어.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다음에는 야곱한테 뭐라 그래? 너는 내려가라. 야곱이 내려가라. 그런데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가 다시 이끌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내가 정해준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했거든요. 이게 애굽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애굽이 세상. 그런데 세상에 나를 보내신 것이 나를 그 영생의 삶들이 사라져서 실제로 그 내 나라 내 마음 속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시거든요. 세상에서. 그래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을 입고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고 싶은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일된 목적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라 이렇게 하잖아요. 영광이 그냥 돌려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맛봐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해져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지. 감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이 닮아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입혀지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자충족해야 안 해요? 만족 스스로 삼위 하나님이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만족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드린다고 하면은 그게 영광이 되겠느냐? 지구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드리면 그게 영광이 될까요? 누구 거예요? 당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게 아니요. 내게 신의 영광, 신의 거룩함,
신의 의, 신적인 그 성품. 하나님 나 닮아서 그곳에 와서 나처럼 누리고 살자 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입혀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지. 그게 목적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다고 받아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찬송이 되기를 바라는 거지. 내가 내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엄청 사랑해요. 우리가 눈이 소경이라 귀가 이게 귀가 안 들려서 벙어리라. 벙어리 이게 소화할 때 이러죠. 이게 농화라는 뜻이잖아요. 입도 막고 귀도 막고 소화하는 거예요. 왜? 말도 안 되고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이제 혹은 이제 다른 사람도 있지만요. 근데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영이 어릴 때는 그거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박에서 이렇게 나온 것은 우리가 영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옮겨진 다음에 아까 권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믿지 않았고 그러니까 가다가 출애굽했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 물이 없으니까 원망했잖아요. 맨 처음에는 그냥 줬어요. 물을 줬어. 그리고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고기 없다니까 또 메추라기도 갖다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옷이 40년을 입었는데 어땠어요? 예? 헤어지지 않아. 예. 어떻게 옷이 40년을 입었는데 헤어지지가 않아요? 그 이해되세요? 안 돼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딱 떠서 가면은 다 이렇게 보따리 싸갖고 다시 가야 돼. 불기둥이 딱 움직이면 가고 불기둥이 서면은 쓰고 구름 기둥이 서면은 쓰고 그걸 몇 년 동안요? 40년.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성을 빼고 내게 뭘 입혀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채워주는 기간, 내 육체를 길들이는 기간, 광야 생활.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실제. 그걸 통해서 우리 현재적으로 그때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 광야는 뭐예요? 지금 표현하면? 세상. 아니 다시 표현하면 실제적인 게 뭐죠? 광야가 어떤 상태죠? 그러면 우리 물도 아무것도 없는 고생스러워. 물이 없고 응. 아무것도 없고 고생스러워. 모래만 있고 모래만 있는 것보다 뭐라 그래요? 사막. 왜 사막. 한마디로 말하면 사막이요. 그럼 구름이 없으면 죽어요. 더워서. 그러니까 그것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이나 그 구름으로 보호하고 계시고 밤에는 추워. 또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그 역사를 보고 살았던 너희들 아니냐 이 말. 여기서 질문사에서 예.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에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다 멸하셨다는 말을 예. 구원이라는 것을 내 머릿속에 없어요. 그냥 지금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거는 구원이 이제 이 단어가 들어오거든요. 아니 저기 이제 보니까 그 안에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구원이- 애굽에서 구원한 것은 뭘 구원한? 그걸 통해서 영이 구원한 전체적으로 나라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영을 구원한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구원하여 내시고 했는데 믿지 않은 자는 다 버렸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실질적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지옥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근데 그럴 수 지금- 있어요. 네, 네. 지옥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구원은 변함이 없잖아요. 변함이 없어요. 아니 네. 영이 구원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영하고 이 멸했다는 것, 그러니까 육신이 불순종을 해서 죽은 거하고 예. 분리를 하지 않고 예. 통으로 본 거죠. 예.
같이 예, 같이 같이 봤으니까 이제, 그냥 멸망했다는 거죠. 예. 이제 근데 애굽에서 이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요. 예. 영을 구원했다는 아니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그건 아니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속박에서 거기서 속박을 이렇게 끌어내셨다는 뜻이잖아요. 전체적인 개념이 뒤에 가면 나와요. 음. 뒤에 읽어보면 나오는데 그 뭐냐면은 전체적인 개념은 속박에서 건진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한다 이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애굽에서 이렇게 그 속박 상태에서 건져낸 것도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은 뭐냐? 영이 죄와 사망에서 건진 받아서 영이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하고 연결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걸로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도 어떤 구원을 말하느냐 이걸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을 얘기하는지 멸망에서 영생을 얘기하는 건지 이 한 구절 속에서 우리가 나눠서 봐야지 혼란스럽지 않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는 모든 성경에서 굉장히 선명해지죠. 네. 선명해지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걸 전혀 몰랐다가 지금 노건사가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노건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 구원이라는 그 원어가 이게 영혼을 얘기하는 구원인지 어떤 삶에서의 어떤 구원, 그러니까 뭐 예를 환경 속에서의 어떤 영혼과 상관없이 이 원어가 요즘에는 원어들을 많이 찾아서 또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 나도 지금 듣다가 이 구원이 그 구원인가 하고 이제 이것은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문맥을 통해서 통해서 봐도 알잖아요. 한글 성경으로만 봐도. 그러니까 애굽에서 여기 보면은 지금 유다서에서 보면은 네. 그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속박된 상태에서 나온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 애굽에서 실제적으로 구원한 것을 그걸 구원이라고 했다 이 말이죠. 네. 근데 그 구원은 어떤 것을 상징해 주냐 이 말이에요. 내게. 그 지금 몇 번 질문이? 5번 질문이. 5번 질문이. 5번 질문이 그러니까 속박 상태에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구원했다는데 그걸 구원한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속박된 상태에서도 건져준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구원해 주는 것은 어떤 것을 계시해 주느냐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세 가지요. 딱 이 세 가지요. 사망에서 생명을 얘기하는지 멸망에서 영생을 얘기하는지 죽음 후에 부활을 얘기하는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근데 이것을 나눠서 하지 않아요. 안 하기 때문에 개념이 영이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영이 자라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고 영이 자라서 영이 살려서 길러서 실제적으로 신의 영광을 거룩함을 입어져서 부활하는 그 상태를 구원이라고 하고 그래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멸망이라는 건 무조건 지옥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연결해서 그 연결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예. 완전히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하면 저건 지옥이었는데 이 생각을 해가 그걸 견디기가 상당히 힘들합니다. 이것은 이제 문맥만 봐도 문맥을 보셔도 이제 원어를 안 봐도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은 성령님의 의지해서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럼 깨우침으로 와요. 오게 하셔요. 이 공부를 좀 계속 하면 조금 더 많이 저기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이것이 이것부터 하면은 이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과를 하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개념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세 가지가. 그런데 이거 나누기가 좀 이제 하면 다음에 가서 정리를 하려니까 새로 하신 분들은 이제 이 계통에서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해를 하는데 이 계통이 아니고 지금 전혀 접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19차부터는 이거 바꿔서 하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 다시 신명기 32장 15절 읽어보시죠. 다음 분. 그러한데 여수는 살찌면 가로채보다 내가 살찌고 부대
과거 윤택함에 자기를 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신명기 32장 15절. 6번 질문. 여수로는 누구를 나타내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 밑에 여수론의 3번이 각주 달려 있죠. 밑에 읽어줘 보세요. 옳은 자, 사랑받는 자, 이스라엘의 이상적 성격을 나타내는 시점 명칭이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는 이상에서 일탈한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하여 인용되고 있으나 다른 곳에서는 이스라엘의 영의 명칭으로 인용되고 있다. 그럼 뭐라고요? 보수도의 여수론이 이스라엘, 옳은 자, 옳은 자,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자. 누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받는 자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돼? 이제 그 말을 얘기해. 여수로는 하나님이 옳은 자로 사랑받는 자고 그런 자들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다음에 7번 질문 넘어갑니다. 여수론이 얼마나 살쪘다고 표현했습니까? 부대하고 윤택하게. 예, 비대하고 윤택하고. 예. 그 다음에요. 질문 8번. 여수론이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해진 후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긴. 예. 뭐라겠어요? 살찌고 부대하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버리고 말고 그 전에 뭐가 있죠? 자기를 지으신. 아니 그 전에 살찜에 발로 쳤다. 발로 찼도다. 살찌고 부대하니까 하나님도 버리고 입에 취해서 그것에 만족해서 예. 그러면 어때요? 내가 사랑받는 자고 너를 옳은 자라고 죄를 속량해서 옳은 자를 만들어줘서 내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살찌니까 평안해지니까 근심 걱정 없어지니까 발로 차버렸어. 이제 세상으로 아예 가버렸어. 그게 뭐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뭐죠? 뭘로 봐요? 그게 멸망이에요. 멸망. 그게 뭐냐면 애굽 이제 광야에서 죽었던 믿지 않는 자들을 멸했다는 거하고 같은 얘기요. 그러면 우리도 멸망 당해야 안 당해요? 멸망 당하잖아요. 마귀한테 속잖아요. 영전이 따로 있지 않아요. 영적인 전쟁이 밖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서 일어나요. 그 다음에 밑에 좀 읽어보시죠. 다음. 일반적으로 성경이 증명한 대로 살펴보면 구원이란 명칭을 어떤 민족이나 개인보다 더 강자에 의해 속박되어 있는 것을 타력에 의해서 타력에 의해서 혹은 신의 조력에 의해서 해방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의미로 구원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수한 민족이나 혹은 개인이 어떤 강자에 의해서 민족적 혹은 개인적 노예로 속박되어 있을 때 이면적으로는 전능의 능력이요 표면적으로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해방시켜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사사기에서도 많이 볼 수 있으며 이 구원을 살펴볼 때 과거 은혜 구원을 의미하는지 현재 믿고 영접하여 받는 구원인지를 살펴서 본다. 예, 어때요? 이제 조금 나눠지지요? 예, 나눠지지요? 이렇게 보면은 그 사사기에서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구원 받은 자죠. 영이 그 중생한 자들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중생한 자들인데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이제 죽은 후에 보면은 그 지도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신들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동원해 가지고 10년, 20년, 30년 막 괴롭혀.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또 사사를 보내서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니까요. 영이 구원받고 중생한 자들이 하나님의 여술은요. 하나님께서 옳게 여겨주고 내가 애굽에서 나와서 그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방법을 다 알려줬잖아요. 그걸 다 떠나서 그 길을 걸어간 거지. 근데 그들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순간순간 이렇게 넘나들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목숨이 죽고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네 구원을 이루라는 이게 그 성화권적인 면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게 그런데 어쩔 때는 육의 세력이 강하면은 이게 꼼짝도 안 해. 끌려다녀.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까지 봤고요. 이제 이번에 이제 이것을 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10분 남았는데요. 10분, 20분, 위기까지 할까요? 그냥 다음 주에 할까요? 그냥 질문 있으면 하고 마시죠. 네. 다음 주에 2번, 3번 해가지고. 그러면요, 목사님. 예. 저는 좀 궁금해지는 게 예. 성경을 믿는 사람한테 주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믿는 사람을 놓고 쓰신 거죠. 믿는 사람을 놓고 쓴 거고 지금도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굳이 성경에 그런 어떤 천국이나 지옥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쓸 그게 너무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이제 천국이나 지옥이 아니 이렇게 결국은 지옥이 필요 없다. 아니 그 그지 얘기를 하고 않아요? 싶은 거죠. 네. 여기 이제 왜냐면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어쨌든 다 구원을 썼으니까 받은 영의 거라면. 구원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이제 그 상태에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더 닮고 그 은혜를 더 깨달아서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지옥이라는 표현을 쓰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네, 그것은 지옥이라는 표현이 구원받지 못함에 대해서도 나오잖아요. 예. 성경에는. 예. 그러면 이미 그냥 제가 그냥 지금 들었을 때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을 상대로 쓴 책인데 구원받지 못함에 대해서 근데 그 언급을 구원 받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신앙이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하나님의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누가 교회 가자니까 그냥 왔어. 그러니까 일 있으면은 안 나오고 일 없으면 나와주고. 근데 그거 나온 것만큼 믿음이요. 그것까지는 믿음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그래가지고 1년, 2년, 3년 가지고 주일날마다 교회 가서 주일을 지키고 정기 예배를 참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네.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는 율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법이 들어와서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이제 맺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제 그걸 지키려고 하는 이제 하나님 법이 들어왔어. 그 다음에 양심에 들어와. 양심적인 이제 신앙이 올라가고요. 그러면서 양심은 이제 상당히 높은 신앙까지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회법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세계가 차등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등의 세계를 그냥 이렇게 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통해서 스스로 그 영광을 입어가라고 준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굉장히 크게 아니에요. 저는 예, 그냥 예, 예. 이렇게 그거가 크게 안 본다기보다는 저는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큰 부분을 아니 차지한다고. 그게 큰 그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은혜로 결정이 났으니까 그 영지주의자들은 그랬어요. 이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은 구원 받았으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표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럴 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근데 아니 저는 그런 거죠. 만약에 그런 거라면 성경에 예. 나오는 그러니까 정말 그 심판? 예. 또 결국에는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해진 바고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심판이 두 가지. 심판이 두 가지. 심판이 공심판 있잖아요. 공심판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공심판은 끝내줬어요. 근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는 건 사적인 심판이라 해서 사심판 그래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나오는 그 백보자 예. 그런 거는 그럼 사심판인 거예요? 백보자 심판은 이제 그 사심판을 통해서 네. 실제적으로 영광을 입고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심판은 어때요? 사심판은 백보자 심판 때 드러난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멸망으로 살면 어때요? 다 차리죠. 아니 멸망으로 살면 하나님 담지 않았으면 그거 끝난 거예요. 죽는 거죠. 아니 끝난 거예요. 영혼만 살아있고 이제 잘한 만큼만 잘한 만큼만. 그럼 영생으로 산 것은 저기 산 만큼. 사심판 통과된 거예요. 멸망으로 산 것은 사심판 통과 못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 언제 결정 나요? 마지막. 아니요. 아, 지금 나. 지금 난다. 현실점에서 예. 그때 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드러나는 거지. 백보자 심판 때는 그 영생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그 닮아진 만큼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지. 그때 뭐 심판을 하고 어떠세 그때 나누고 어쩌고 이게 아니요. 지금 끝나.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이 가르치는 개념과 우리의 개념이 완전히 이게 뭐랄까 아직 저기 완전히 거꾸로 돼서 우리의 생각이 생각과 틀린 우리의 그 믿음의 개념은 예수님을 믿고 영혼 물론 구원 받지만 어떤 이 멸망이라는 것도 다 지옥으로 그런 그러면 개념을 우리 천국 가서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늬만 나는 교회 나가요 그러면 당신 아직 구원 못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무늬만 구원인데 구원 받았는데 무늬만 기독교인데 그러니까 영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 그 부분도 구원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목사님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개념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 지금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걸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조금씩 무너져 가는 거고 바꿔가는 이제 거라서. 성경에서 이제 이게 각도를 이제 달리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고 사람 입장에서 보고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각을 써서 단단한 거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만 먹을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지각을 쓴다는 것은 이성을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들어보던 말씀이라서 근데 그 동안에 전도사님 통해서 가족이 지금 참 보기가 좋아요. 준비해. 그 동안에 이걸 들을 수 이게 대화할 수 있는 네. 준비가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근데 이 대화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새로운 것을 배워서 이게 잠깐 말씀 듣다가 빛이 왔다가 빛이 줬다가 촥 사라지고 이래. 이제 그럼 아까 성경을 이제 그거 마무리가 됐어요? 지옥에 대해서? 난 뭔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지옥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지옥.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아니, 저도 그러니까 지옥은 제가 목사님이 설명을 말씀하신- 자세하게 안 네, 했어요. 네. 근데 무슨 그걸 얘기냐면은 여기 멸망 우리가 사심판 공심판이 있잖아요. 네, 네. 사심판 공심판인데 멸망은
사심판은 그 백보자 심판을 아까 얘기했는데 백보자 심판 때에 그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때가 둘째 부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둘째 부활. 둘째 부활이라 하고 둘째 부활은 그 상급 부활이다.